여기는 사람한테 간다. 세상 만물이 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돈도 마찬가지인데,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체 같은 거라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절대로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되고, 돈이 나갈 때는 다시 잘 내게로 다시 돌아와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절대 돈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귀하게 쓰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질문을 해도 기승전 절제입니다. 그것도 그냥 절제가 아니고 엄격한 절제. 그리고 무엇을 절제하느냐? 음식을 절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질문은 많이 나오지만 이 엄격한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쓴 말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본인이 처음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꽤 상을 잘 본다고 이제 생각하고 자만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 중에 몇 명이 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가난할 운명이었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도 보았고, 분명히 부자 될 사람이었는데 가난하게 되거나 또 죽을 사람이 살거나 이런 것도 장수할 사람이 요절하는 것을 보면서 이 운명학자로서 그 본인의 말이 틀린다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굉장히 이제 다시 연구를 한 끝에, 그 수행 끝에 알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길흉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어서, 그 다음에 식사에 대한 것을 그 사람이 식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고 나서 보고 나니 본인의 이 어떤 상의 결과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이제 이렇게 성공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산을 모았지만 그래도 절대로 쌀은 떡으로라도 먹지 않고 하루에 보리밥 3그릇, 하루에 작은 술잔 3잔, 그리고 일탕일체를 하는 것으로 했더니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 주기 바란다 라고 에필로그에서도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시면 왜 그럼 음식이 중요하냐, 그러면 음식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쌀 한 톨을 버리면 이 쌀 한 톨만큼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쌀 한 톨이 땅에 떨어지면 이것이 정말로 몇 년만 지나면 몇백 섬의 그런 이 쌀이 되기 때문에 그 쌀이 생명으로 다시 재탄생되는 것을 내가 오늘 먹은 한 알의 쌀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이라서, 내가 어떤 방생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오히려 방생을 하면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은, 방생을 하려고 그 생물을 잡고 그 방생한 자리가 사실은 그 생명이 본래 있었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곳에 얘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생은 오히려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내가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방생이고, 어떤 사람의 꼭 생명을 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쌀알 한 톨을 적게 먹은 것이 정말로 수많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 라고 정말 거듭거듭 수십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이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리고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것도 똑같이 나눔으로 돌아온 것이라서, 결국 나누다 보면 천지에 가득 차게 되고, 가득 찬 것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타고난 그릇이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릇에 그게 아니고, 그 그릇이 결국 내가 타고난 그릇이 어떻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명을 구했느냐에 따라서 결국 성공의 그릇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눈 복이 나의 복의 그릇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 자체가 참 상징적인데, 부귀는 사방에 가난이 모여서 생기는 것이고, 또한 세상의 모든 미천함이 부귀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가난함과 미천함을 잊지 말고 똑같이 절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지만 이때 검소와 인색은 달라서 스스로는 검약하고 낭비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 검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에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절대로 이렇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일 뿐이고, 본인 스스로만 절제를 하라는 것이 참다운 검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소와 인색을 꼭 구별하라는 것, 그리고 부활을 그림자처럼 아끼는 것이 결국은 본인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활의 기운도 달라지는 것이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일찍 일어나야 운명이 바뀐다고 할 때 이 밤을 새우는 것은 음의 시간이라서 자야 하는데 깨어있고 태양은 양의 시간이라서 이것을 이제 바꾸게 되면 음양을 도적질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운명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양의 기운을 최대한 많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작업에 전념하고, 만약에 밤늦게까지 할 일이 많다면 새벽에 불을 똑같이 밝히고 새벽 일을 하라고 하고 있고, 낮에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아침에는 이 밤에는 나쁜 생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늦잠은 빈궁단명의 원인입니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삼가고 삼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그래서 정말로 옛날 성현들이 말했던 것처럼 마치 얇은 연못 위에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늘 삼가고 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마음은 흐르는 물을 그릇에 담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결국 고위층 같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사귀면 좋지 않고 좀 더 아랫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동료를 위하고 이런 것이 결국 되는 거라. 우리가 보통은 네트워킹 이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막 매몰되어 있으면서 내가 사람을 잘 사귀어서 내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분수를 고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은 사람만 생각하고 자연은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계속 끝까지 나오는 것 중에 음식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만물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이 만물, 내가 마치 임금을 도와주는 것이 백성이듯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물건들이 다 나의 근본이기 때문에 물도 아끼고 종이도 아끼고 등불도 아끼고, 그래서 불도 아껴서 이 모든 것을 아껴야 결국 그 만물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기를 나는 왜 항상 가난한 것이냐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에 대해서 고귀한 섬김의 자세를 가진다면 반드시 당신도 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해서 내가 가난한 것은 남을 정말로 귀하게 섬기지 않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정성에 따른다. 그래서 모든 운명의 기름은 정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운명이 뭐냐고 기룡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약한 것이 있어서 내가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 강하고 누군가에게 약한지, 그리고 내가 시기적으로 운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 그런 것인데, 그 모든 분리할 때조차도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다르게 하면 결국 좋은 운으로 결국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자존심을 버려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모든 것이 오만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참으로 다시 살피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의 스승이 되는 법도 뛰어난 학자와 덕자가 되는 것은 다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덕자가 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결론은 삼가고 또 삼가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이 법을 흠모하여서 마침내 천하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 천하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늙어서 비단 옷을 입은 거짓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목표는 천하의 이치를 깨닫고 죽는 것이라서 그리스의 모든 철학에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이치를 깨닫는 것, 로고스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똑같이 이 천지의 이치를 깨닫는 것에 일생을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천지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막을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음식을 절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 하늘이 돕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 음식을 절제하면 그러면 의복이나 집은 화려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음식은 몸 안을 꾸미는 재료라서 음의 성질이 있고, 옷과 집은 양의 성질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자체가 힘이 되지는 않지만 분수보다 화려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이 거짓을 마치 멋이라고 해서 남을 속이지만 그것은 하늘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다 채우면 복이 온다. 그래서 결국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생각해도 결국 정말 철저하게 가난하고 다시 채워지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다시 채워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결국 가난이 그 끝에 닿으면 반드시 이 복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까지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말은 이 64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아니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 바에야 뭐 하루 삽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음식을 즐기기 전에 성공을 즐기세요. 음식보다 더한 기쁨이 왜 없나? 우리가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거, 풍작이 돼서 되는 것은 농부에게 기쁨이고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신의 기술이 뛰어난 것, 장사가 번창하는 것이 사실 밥보다 더 큰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이나 항문이나 같은 구멍이다. 그리고 입으로 한번 들어간 것은 아무리 바로 토하더라도 구린내가 난다. 그래서 가식을 하는 것은 결국 밥을 그대로 변소에 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진짜 변기에 똥 위에 밥을 한번 버려보세요. 정말로 매일 밥을 똥 위에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정말로 계속 하실 건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조금만 먹으면 되나? 라고 했을 때 불규칙한 식사는 조금씩 먹는 그 자체보다 훨씬 나쁘다. 그래서 일정하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리 절식하고 한다고 해도 과식을 하거나 폭식하거나 또 이렇게 저렇게 불규칙하게 먹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기르는 것이 바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음식은 모든 생명을 기르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일생에 먹을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살 명을 다했어도 식이 남아있으면 계속 더 살 수가 있게 되고 반대로 명이 남아있더라도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바로 죽게 되는 건데 사실 의학적으로도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과식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성인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단명하게 되는 지름길이죠. 거의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때에도 벌써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경험으로 많이 결국 그 먹을 밥그릇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몰아먹은 사람은 그거 다 먹고 죽는 것이고 그 똑같은 밥그릇을 평생에 늘려서 천천히 먹은 사람은 그 명의 길이가 훨씬 더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식이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천록 우리가 보통 하늘에서 주신 어떤 복록이라고 할 때 그것을 철록이라고 하는데 그 철록이 다하면 우리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철록을 잘 아껴놔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다시 74페이지에도 이 소화되지 못한 것은 결국 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버리는 음식을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깝고 그게 더 죄받을 일 같아서 먹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 몸속이 쓰레기통도 아닌데 그 음식을 내 몸에 넣어서 못 먹을 쓰레기통이 되게 하는 그것도 결국 생명을 버리는 길이다. 그래서 사실 뭐 옛날에는 더욱더 내가 쌀알을 땅에 떨어뜨리면 그 쌀알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다 생명에 됐을 거기 때문에 더욱 그래서 쌀 한 톨을 내 몸에 넣어서 똥을 만들지 말고 이 쌀알을 차라리 그냥 밥그릇에 남기게 되면 그 밥그릇의 쌀알이 다시 땅에 떨어져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밥알을 남기는 것 자체가 주는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있는 생명, 내가 다 먹고 남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할 것을 나눠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내가 배부르게 먹고 남긴 음식을 남에게 주는 것은 본래 그 사람 거였던 거고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것을 남기는 것만이 그것이 나눔이다. 내가 다 먹고 주는 것은 결코 나눔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는가도 뭐 정말로 한없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여기서도 다른 생명을 허비하지 말라.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결국은 이 음식을 허비하는 일이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기 때문에 결국 기륭이 음식에서 비롯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허비한다는 것은 다른 생명을 허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거친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겉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진실은 음식이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다. 그럴 때도 우리가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정말 할머님들이 늘 말씀하셨던 복팔복, 밑분듯이 우리가 내가 꼭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에 한 80% 정도만 먹으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9페이지에도 이 당시에 벌써 정말로 이 의학식이 굉장히 상당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위가 열려서 음식을 받아들이고, 알맞다고 느끼면 비위가 닫힙니다. 비위가 닫혔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 결국 그 독소가 몸을 상하게 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서,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지식의 정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19세기 초까지도 사실 이 많은 질병을 어떤 미신적인 것에 걸로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남이 모르게 해야 되고, 그것이 이 은덕이라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적게 먹고 만물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자연과 하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입 더 먹는 것이 천명을 줄이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한 입 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스스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은 항상 복을 몰고 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했던 어떤 방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내가 하루에 반 공기씩만 식사를 줄여도 수백만 석의 생명을 방생하는 셈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